오늘은 함께 복독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부러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룬 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이 교회와 성도님들처럼 은혜로운 일들,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왜 놀랍다라고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말씀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 해당에서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보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예언자들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듣고 있던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바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같은 해당,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마음이 다쳐버렸고 미워하는 그 심정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따라가서 극심하게 박해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님들은 그 환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박해, 환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님들은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3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마게도냐 지역, 또 고린도 지역에서 끝납니다.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와중에 17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덴, 그리스의 아테나죠. 그 지역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염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성도님들과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와서, 개척자잖아요,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혹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환난과 박해 때문에 굴복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죠, 디모데를 파송해서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도 큰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데 위로해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주라,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디모데가 너무도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그 교회와 성도님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렇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이 보고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디모데를 위로하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냈잖아요.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성도님들이 혹시 박해와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는데 반가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불안과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오히려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할 만큼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스스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아주 세심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 큐티하듯이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는데 최결론, 제가 찾은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비밀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동일한 단어 3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2가지 단어가 적혀 있고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따에서 받는다, 헬라어 원어가 파라람바노입니다. 람바노가 받는다, 수용한다 이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을 받는다 혹은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해당에서 그 해당의 자중에 해중에 누가 있었나요? 유대인도 있었고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이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똑같이 들었습니다. 후자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에 사용된 받는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같은 받는다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의 말씀과는 다르게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객관적으로 똑같이 듣지만 듣는 청중의 마음에 따라 동의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왜 그렇게 차이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인간의 말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헬라인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해서 수용했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부동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서 환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그런 말씀의 차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객관적으로 똑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어떤 태도,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처럼 지금 김현수 목사가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의 역사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제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믿고 듣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제게 와서 따지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 왜 저 들으라고 목사님의 개인적인 말을 전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믿음 다 있으시죠? 걸러서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항상 염두에 두는 두 선배 교수님, 목사님의 조언이 있습니다. 충고입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아마 교회 관련 뉴스를 보셨을 것인데, 들으셨을 것인데, 정장복 총장님, 그 교수님이 갑자기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설교학, 예배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열정이 너무 뜨거우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도 존경스러워서 2009년 1월 4일 제가 우리 교회 취임하던 날입니다. 그날 예배 시간 오셔서 설교 부탁을 드려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6글자입니다. 성원 운반 일념. 설교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교훈이었습니다.
농담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일 내가 은퇴하고 전국 교회, 제자들의 교회를 탐방할 것인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설교 시간에 마치 인간의 말처럼 들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크게 혼나겠다. 정신 차려라. 너희는 성원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인 것을 기억해라. 수없이 야단치셨습니다. 종종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저도 인간인지라 17, 8년 전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꼭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타겟 설교라고 합니다. 타겟, 총 쏘는 거죠. 관역이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관역처럼 두어 번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제가 기도원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임영수 목사님 아시지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영락교에서 참 힘든 10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자신도 선배로서 타겟 설교를 여러 차례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한테 조언하십니다. 절대 타겟 설교하지 마. 김 목사가 설교하면서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성도님들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목회 끝날 때까지 절대 타겟 설교하지 마. 충고에 또 충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두 조언을 종종 기억하면서 김현수 목사 자신의 말이 제일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운반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18년 전부터 오늘까지 설교 준비하고 전하는 핵심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8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연구합니다. 수없이 논문을 읽고 주석 두세 편은 기본으로 보고 수없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그런 말씀하셨고 또 제 동기 목사들은 다 압니다. 제가 자랑하거나 저의 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제가 미울 때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 김현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님처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피해가 갑니다.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더 미워지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수 목사는 그래도 철저하게 본문 중심 하나님 말씀을 운반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그것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이 끊임없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정말 부러운 모습들 보이시나요?
지금 영적인 스승, 교회의 개척자가 정말 밤잠도 못 자고 설칠 정도로 염려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본받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 그 훈련을 꿈꾸게 되잖아요.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지금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심지, 그 교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믿고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의 그 역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주변 지역에 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에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성도님들이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이런 소문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숭실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 되고 싶지 않나요? 저만이에요? 저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런 성도님들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됐던 것처럼 우리 숭실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 들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모습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모든 출발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받는다, 데코마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매일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들었고,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신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서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 든든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변의 모든 분들이 듣고 칭찬하는 교회, 칭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처럼 말씀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큐티 사역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2년 넘게 큐티 세미나를 진행해 왔는데 애초에 인도했던 방법론에 따라 제가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으로 쫓아오셨지만 제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수준보다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에 미치는 것 같지 못해서 제가 낙심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가? 결론은 제가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가 방법을 사용했던 그 큐티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인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1시간은 좋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정신없이 사시고 피곤하시죠? 저녁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1시간 이상 집중해서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바쁘신 피곤한 삶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사명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한마디라도 한 절이라도 먹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숭실교회 15분 큐티 방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2년 넘게 해왔던 그 큐티와 또 생명의 삶 큐티를 잘 조합해서 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으로 누가 큐티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 본문, 매일 함께 나눌 본문을 그 생명의 삶 큐티 교재에 따라 갈 것이니까 그 교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구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 목장교회 팀장님들께서 동일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것이고, 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만화 보십시오. 만화로 예쁘게 해서 똑같이 매일 보내드릴 것입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신다고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카톡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정도의 본문과 저 방법론이 적혀 있는 만화 그림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글로 표현했는데 요즘 신세대들, 장영우 집사님이 AI에 이 글대로 만화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저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카톡으로 이제 팀장님들로부터 혹은 다른 임원분들로부터 본문 말씀 10절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들려지는 설교, 자신들이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듣도록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받은 본문을 카톡을 통해서 빠르지만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3, 4분, 4, 5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카톡을 통해서 한 절을 선택하십시오. 10절 가운데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봐야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10절 말씀 읽을 가운데 그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5분 정도 묵상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와닿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 오늘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시는 걸까? 한마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한 5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볼까?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어떤 말을 예쁘게 표현해 볼까? 내가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볼까? 내 마음, 내 생각 위에 있는 나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볼까?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큐티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화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럽니다. 와, 부부싸움하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같지 않고 자존심이 막 올라와서 먼저 미안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달 동안 전쟁 선포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말씀이 화해하라는 말씀이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자존심은 막 올라오지만 그래 뭐 싸울 때 뭐 일방적으로 한 편만 잘못하나?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오늘 말씀대로 가서 먼저 손 내밀고 남편, 아내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오늘 아침에 내가 미안했어 이런 말 해야지.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것을 카톡을 통해서 나누십시오.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1분 정도 내가 오늘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진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결단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목장교회 임원분들과 제가 교육자들이 카톡방을 열어서 매일 같은 본문을 공유하면서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2년 동안 낙심했던 것을 다 위로받습니다. 바울처럼 잘하고 계십니다. 한 두 분의 이 큐티한 것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뭐 이분이 두 분이 잘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빨리 보여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입니다. 다 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요나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큐티했는데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을 징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전파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으로 알아서 내가 여기 안 오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어떤 분이 6절 말씀 그 박넝쿨,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였더니 이 말씀을 그날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묵상했는가? 요나의 마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기뻐하고 공궁에 처하면 불평했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볼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불평하는 요나가 아니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런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동료들, 아마 선교사님 부부가 이 가정을 방문했가 봅니다. 섬기는,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금요일 말씀이 나훔 1장 9절로 15절입니다. 아수르 여전히 악하게 주변의 사람들, 백성들을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의 말씀을 어떤 분이 하나님 주신 그날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준비하셔서 들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거 지킬 것이 있나 돌아본다는 거죠. 묵상한 거죠. 그래서 적용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서도 돌이켜보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위로, 평강, 소망을 얻었사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을 갚을지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잊어버렸던 감사, 예배 생활, 순종, 다시 더 열심히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쉽죠? 안 어렵죠? 반응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법 이제 다 목장교회 팀장님들이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정말 모든 주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읽는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읽는 말씀의 일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 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나 이 단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